네, 오늘 시편 21편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시편 20편의 그 해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답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제 시편 20편에서 다윗이 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부르게 하고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그런 시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르게 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시편 21편은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그래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 시편 21편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또 예언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펴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펴도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채취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찬찬히 그리고 아주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읽다 보면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예수님을 왜 못 만날까?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그렇게 막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원인은 하나예요. 마음의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이 없거나 또 하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온전하게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내와 함께 이제 저녁을 먹고 저쪽 그 호수공원에 산책을 하러 가다가 가는 길에 젊은 청년들이 한 6, 7명 나와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공원 쪽에 있는 길에서 6명, 7명 정도 되나요? 청년들이 무슨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어머니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이래갖고 이제 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사랑, 뭐 희생, 뭐 이렇게 생명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붙이는 그런 무슨 이벤트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벌써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서 제가 그 이벤트에 잠깐 참여를 해서 이게 뭐냐 했더니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옆에 이제 그 패널 같은 걸 이렇게 쭉 걸어놓고선 뭐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제 엘로힘이 있고 이제 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이렇게 쭉 비교를 하면서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2,500번 이상 나오는데 그 엘로힘이라는 거는 뭐 신들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다 배웠던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얘기하면서, 그리고 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이라는 걸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거다. 이제 이러면서 막판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일요일 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그래서 한성웅이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그 여학생들이 주로 많고 남학생은 무슨 전도사라는 친구가 젊은 친구가 있는데, 제가
학생들 당신들 미혹된 거예요. 내가 악한 영한테 미혹된 거라고. 마지막 시대에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신들 미혹됐다. 그래서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랑 한번 얘기를 해보재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저를 당해내겠어요? 도저히 못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선생님은 그냥 잘 믿으시고 자기는 하나님 교회를 잘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 미혹하는 영을 보내는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빨리 다시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마지막 때 그러면 심판날 보자고. 누가 하나님한테 구원받는지 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참, 근데 그 눈빛이 이미 미혹돼서 이제 넘어간 그런 얼굴이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이제 옆에 같이 갔다가 또 어떤 하나님의 교회 여성 신도인가 봐요. 근데 참 친절하고 참 좋은 분인데 자기도 기성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내하고 얘기하는 아마 교회 집사님인 것 같은데 기성교회를 다니다가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말이 안 통하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에베네셀 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마귀에게 유혹돼가지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한테 미혹된 영들, 이 영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놀랐던 게 뭐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래요. 안상홍이 얘기한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안상홍이가 얘기했냐 했더니 안상홍이 성령인데 성령이 그때도 임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상홍이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예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상홍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내가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아느냐 그랬더니 무슨 뜻이네요. 나보고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떼가지고 안상홍 그리스도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들 미혹된 거라고. 그랬더니 멈칫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붙잡고서 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만나면은 이제 한 친구를 붙잡아 놓고 좀 한번 얘기를 좀 계속 해볼 생각이에요. 여러분 참 이 성경이 어디를 펼쳐도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에 보면 지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이 한 구절에도요. 지금 다윗이 물론 지금 백성들이 이제 다윗 왕을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하면서 지금 이제 노래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시편으로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왕이라는 게 물론 다윗 왕이잖아요. 근데 이 왕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어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물론 다윗 왕의 기도와 다윗 왕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의 그 소원, 예수님의 간구를,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시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바꿔서 이 시편을 읽을 수가 있어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다 여기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영원한 장수,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영원한 생명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5절에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읽을 수 있는 게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은요, 다윗 왕한테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영원한 그 왕국, 다윗 왕국,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다윗 왕국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너한테 상속하겠다. 이 약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한테 해줘요. 그거를 우리가 나단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나와요. 그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나단의 선택이다, 나단의 신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봐도 6절까지만 봐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님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7절 보세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자, 여기 지금 왕의 대적, 물론 다윗의 대적들이죠.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또 블레셋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의 7족속들이잖아요. 아말렉 이런 족속들 있잖아요. 그런 7족속들을 다 다윗이 다 전쟁을 통해서 몰아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의 7족속들을 거의 다윗 시대에 많이 몰아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배돼야 될 12지파한테 분배돼야 될 땅이 거의 다 회복이 돼요. 약속이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과의 전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 사탄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을 다 이제 복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의 후손들을 다 멸절시킬 것이다. 10절에 보세요.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서는 이 마지막 최종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들을 다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세요.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우를 당기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었죠. 20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역사가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고 또 역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는 언젠가 끝이 날 날이 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장날 날이 와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언제 그 심판 날이 오냐.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1000년이 1년 같고 1년이 1000년 같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저기 다 그 미혹하는 영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학생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아내랑 같이 참 너무 안타깝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밤이 그때 시간이 10시가 가까이 돼 있었어요. 9시 반쯤 됐었는데 거기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밤에 늦게. 얼마나 그 참 헛된 그 거짓된 그 진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빨리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 안상홍 그 증인회, 즉 하나님의 교회가 갑자기 안상홍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천천히. 제가 가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들어보니까 그냥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엘로힘이 왜 이 신들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부터 하지만 나중에 가서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인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허락하신 일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미혹된 것은 천천히 그래 미혹의 영이 하나씩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1편의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불순종의 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멸절시킬 것이다라는 이 무서운 심판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또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